네, 쉴만한 물가. 오늘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 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앙의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입니다. 네, 신앙의 놀이동산. 놀이동산은 듣기만 해도 항상 설레이는 단어이긴 한데 네. 제목부터가 참 신이 나네요. 네, 오늘은 신앙의 놀이동산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놀이동산 하니까 우리 아이들 밖에 나가서 좀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는 거 아마 다들 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실 겁니다. 네. 학교조차도 굉장히 지금 조심들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 보내는 것도 지금은 좀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렇지만 불안하지 않는 곳이 있죠. 놀이동산. 바로 네. 신앙의 놀이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네, 사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정말 기독교 교육에서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바로 기독교 교육이 뭔가 하는 이야기죠. 네. 제가 여러 교회에 가서 이렇게 교사 교육을 해보면요. 서두에 항상 질문을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교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요. 기독교 교육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뭘까요? 네,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단어들을 얘기를 하셔요.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무작위로 이제 칠판에다 적어요. 그걸 다. 나오는 내용들을 접어봅니다. 다양한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과. 네, 반별 모임할 때 공과. 네, 반별 모임의 공과, 성경 공부.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그게 기독교 교육의 전부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사실상 보면 공과는 기독교 교육의 전 영역에서 너무나 작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많은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이 공과 요것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공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과에 나오는 내용 교단에서 나오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A부터 Z까지 다 전달을 해야 신앙교육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네. 근데 사실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은 공과만 보면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을 마치 원룸처럼 보는 거거든요. 원룸. 고시원 원룸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답답하죠. 완전 답답하고 좁고 그런 모습인데 신앙도 그렇게 좁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원룸하고 또 고시원 얘기를 하니까 더 와닿는데요. 지금 교회 교육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계속 이어가면요. 질문을 던졌을 때 공과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좀 더 좀 활동적인 교회다 싶은 교회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뭐 어와나 하브루타, 비전트리, 제자훈련 등등 네. 실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단어들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전문가인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거하고도 또 일맥상통합니다. 뭘 많이 질문하냐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네.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까요? 네.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건 교회 학교가 부흥하려면 뭘 해야 된다. 네. 라는 거에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교과나 프로그램 이게 기독교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교회 학교를 살린다면 뭐 획기적인 아이템 쌈박한 거, 확 아이들을 끌 수 있는 거, 예배 형식, 교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효과적인 전도 방법, 이런 걸 떠올리죠. 흔히 유행하는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눈과 귀가 현혹이 되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또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상황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폐기를 하고 또 팔랑귀로 또 다른 걸 가져옵니다. 네. 그러면 또 안 맞으면 또 폐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교사도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임시 방편이거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폭넓은 아주 장기적인 교육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나 공간이나 인프라, 그리고 관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런 좀 장기적인 안목, 시각이 먼저 갖춰져야 그 다음에 활동이나 변화가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공과로 한정지어서 원룸처럼 좁게 기독교 교육을 생각하면 안 된다. 더 넓은 의미로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학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의 공간을 만들자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네. 공간을 넓혀야 되는데. 그렇죠. 신앙의 공간을 만드는 게 바로 기독교 교육이고, 공간은 빙산의 일각이죠. 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기독교 교육 교수이신 리차드 오스머어라는 분이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신앙이 일깨워지고 지원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신앙이 형성되는 환경을 전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공과나 교육 프로그램은 그중 하나고, 이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교회 학교 아닌 전교회적인, 그리고 가정까지, 그리고 사회와 학교와 이 모든 신앙의 장들 안에서 정말 시간과 공간의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부서에서 일주일에 1시간 그 안에 막 압축해가지고 뭘 하는 거 네. 그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이 활동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따져본다면 사전적으로 생명체의 활기찬 움직임이거든요. 네, 네. 애들이 물고기가 어항에서 막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활기찬 움직임이 활동인데, 그건 어떤 프로그램이나 공과나 이걸로 제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공간 안에서 그 시간을 누리면서 뭔가를 자체 개발할 수 있다. 네. 자체 발광, 자체 경렬 발광을 네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함께 시간을, 공간을 나누고 누리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모든 소소한 활동들이 모두 기독교 교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단은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두면 그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또 다양한 놀이들을 개발해내고 그게 또 기독교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명체의 활기찬 움직임이 교육이다라고 하시니까 약간 어려운 말 같기도 하지만 네. 교육에 대해서 좀 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학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거기다가 요즘엔 교회 교육 이런 말도 많이들 하세요. 교회 학교와 교회 교육 뭐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다른가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교회 학교, 교회 교육, 교육 목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교회 학교가 가장 작은 개념이고요. 교회 교육, 교육 목회 순으로 좀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뭐 교회 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야말로 이게 다음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서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교회 교육은 어른들을 포함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아주 명시적인 교육과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새가족 교육이라든가 재직 수련회라든가 항존직 교육이라든가 제자 훈련, 뭐 성인 대상의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명시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얘기하셨던 교육 목회는 어떤 건가요? 예, 교육 목회는 또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 목회입니다. 네. 예를 들면 예배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교회가 하는 모든 일, 그게 다 교육적인 가치관,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획하고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육 목회 정신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뭐 나중에 얘기 나눌 필요가 있겠지만요. 교육 목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모든 게 다 교육적인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네. 애들 가르치는 것만 교육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교육적이다. 모든 세대가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네.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교육 목회의 현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신앙이 학교식으로 이렇게 교회학교에서 네모난 교실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 목회가 요즘은 더 부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차이들이 있군요. 그렇다면은 다음 세대의 교육을 교육부서만 맡아서 할 게 아니라 교회 모든 분야가 다 교육의 성격을 띠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줄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상적인가요? 그게 이상적이죠. 그러나 꼭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 목회라고도 얘기하지만 가정도 신앙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그렇죠. 기독교 교육을 단어를 물어보면 가정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좀 교회에 맡기는 경향이 크죠. 그렇죠. 네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정도 관심을 갖고 신앙교육 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교육 목회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학교, 사회, 요즘에는 미디어, 네. 이런 모든 분야에서 교육 목회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이 원룸처럼 좁은 공간이 아니라 놀이동산처럼 아주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저의 꿈이 있는데 로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미국에 있는 디즈니 월드에 가는 거예요. 네. 아직 못 가봤는데요. 저도 못 가봤어요. 네, 거기 가면 놀이동산 우리가 좋아하는 놀이동산이 5개가 한꺼번에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놀이동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노는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도 이 놀이동산 같이 넓고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별히 놀이동산을 가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는 행복해지기를 결심한 사람들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내가 오늘 시간과 돈과 그 모든 것을 투자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정말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이런 그렇죠. 각오로 오는 예, 곳이기도 아주 하죠. 결심을 하고 각오를 네. 하고 오는 곳이죠. 제가 디즈니랜드에는 가봤는데요.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그 당시에 그 레디꼬 그게 유행할 때라 네네. 1000명의 엘사를 봤습니다. 와, 네. 요즘에는 교회에 가도 예, 엘사 그렇죠. 어린이들이 많기는 두 해요. 번째가 영화가 예. 나왔기 때문에 네네. 엘사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옷을 입고 오늘 가장 행복한 아이들처럼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교육의 장도 놀이동산처럼 오늘 놀이동산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누리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가정이 놀이동산이 되어서 누리는 사람들의 것이다. 누리는 신앙인들의 것이다. 행복하게 누리자.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놀이동산 가자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텐데. 그렇죠. 교회에 어떤 가는 것이 신앙의 놀이동산 신앙은 조금 작게 얘기하더라도 신앙의 놀이동산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네. 좀 즐겁고 교회에 와서 정말 놀이동산처럼 마음껏 뛰노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꿔보겠습니다. 그곳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승엽 목사님과 함께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놀이동산을 만들라라는 얘기를 나눴는데요. 너무 좁게 생각해서 뭔가를 가르치고 문자적인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신앙의 동산에서 배우고 또 뛰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일들이 그 확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엽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